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면은 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지난주 본문의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쪽 북서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뜻을 가진 그 왕으로 통치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8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첫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었다. 이 얘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온니엘이 이제 죽습니다.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12절에 쓰여 있죠.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40년 동안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부터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해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웃 나라예요. 요단강 왼편, 이쪽 편은 가나안 땅, 팔레스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서 살고 있었던 땅이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암몬, 아멜렉 이렇게 흩어져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세 나라는 항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거 칠까? 언제 저거 할까? 막 이런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중심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범과 그 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형법 제 35조에 누범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누범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00까지 가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해 동안 섬기게 됐다. 2배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누범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들은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몰랐을 때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헌금 떼어먹고, 또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라 하신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말치고 뭐 이런 것은 잘 죄인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이중장부 쓰고 뭐 세금도 좀 떼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를 저지르면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믿고 죄 저지르면 누범죄에 해당돼요. 예수를 모를 때에 예배 빠지고 헌금 떼먹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은 죄는 성경에서 누범죄, 고범죄, 다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등으로 여러 번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나라 왕, 세 나라의 연합군을 통해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하게 합니다. 점령하게 해요. 이 종려나무 성이 어디지 여러분 아시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을 말해요. 여리고성이 점령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인 장소가 여리고성이었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남과 북의 연합 전선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허리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점령당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규합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넘어뜨렸던 그 여리고 성읍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흔적들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18해 동안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통해 고통을 당했다. 그게 8년이었다. 근데 8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8년이 되기 전에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계속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처음 짓기는 어려운데 한 번 지으면 그 다음 짓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거짓말도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만 거짓말 한 번, 두 번 하면 자신이 거짓말 치는 것도 본인이 의식하지 않은 채 거짓말 쳐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내가 언제 당신과 약속했어? 하고 그냥 거짓말 쳐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정말 자신은 그런 말 하지 않은 것처럼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거짓말 치고 했던 일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일 했다고 하면 야, 너 양심에 털 났냐? 뭐 이런 얘기하죠. 양심이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을 단련시키고 양심을 강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나게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6편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래. 여러분, 양심도 단련이 될 수 있나 봐요. 예민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느끼지 않은 채 막 죄도 짓고 거짓말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들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을 썼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좋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과 나 다 해결했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 아픈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묻어가고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쉽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다 자기는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착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답니다.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느끼지도 못하고 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민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야, 니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고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저 정도 갖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고 저 정도 거짓말은 막 넘어가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저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예민하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복사지 한 박스를 구입을 했어요. 집에 복사지 한 박스를 구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뭐 급하게 복사를 해야 됐는데 집에 복사지가 없어서 교회 복사지를 사용해서 복사를 몇 개 했거든요.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복사지를 한 박스를 그냥 구입을 해서 몰래 갖다 놓으려고. 제가 몰래 갖다 놓으면 이게 어디서 났는지 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쓴 거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결국 다 목회하기 위한 것이고 뭐 그게 뭐 대단히 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저 잘했나요? 아니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근데 걸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해결해야죠. 걸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꾸 그런 것들이 걸려야 되죠. 걸려야 되는 겁니다. 걸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죠. 안 그러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집니다. 8년이 흐르고 10년이 지나는데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18해 동안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1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그 사사가 사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을 하는 장면이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야, 대단한 경비용들과 신하들과 뭐 호위 무사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홀로 에글론 왕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암살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궁금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 많은 왕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독대하고 또 독대하고 한 칼에 그 에글론을 또 죽일 수 있었을까? 본문을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저 보세요. 곡물을 모아서 17절이에요. 왕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누가요? 에훗이 곡물을 받다 바치는 사절단의 사절단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에글론에 대한 묘사는 매우 살이 찐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18절입니다.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낸 후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 겁니다. 사람들 보내고 자기가 돌아온 거예요.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에글론에게 왕에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명령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다 내보냈어요, 왕이.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장소에 그 우상들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돌 뜨는 곳은 돌을 이렇게 조각을 하고 캐서 떠서 우상 만들던 그 장소를 말해요. 우상들이 많은 곳, 우상들이 한참 있는 곳, 그곳으로부터 있다가 돌아왔어요. 자, 그것을 에글론 왕이 알죠. 그리고 은밀하게 전할 것이 있다고 에훗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신탁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에게 가서 내가 은밀한 것을 전해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다 내보낸 겁니다. 자기에게만 전달할 말을 듣고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20절에서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기서 하나님은 에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듣고 있는 에글론에게 있어서는 우상 그 신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게 있는데 그 명령을 왕에게 아뢰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요. 딱 신탁을 받는 자세예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독대할 수 있었구나. 왕과 둘이서만 있을 수 있었구나. 자,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에훗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내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칼이 빨려 들어갔어요. 하도 뚱뚱하니까. 그 칼의 길이가 16절에 보면 한 규빗, 원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45cm쯤 됩니다. 45cm 되는 칼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 하면은요, 에훗이 어쨌든 에글론을 살해를 했습니다. 암살했어요. 암살을 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야죠.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이런 분들처럼 잡혀야죠. 근데 안 잡혀요. 잘 도망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요단강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압 군사들 만여 명을 잡아다 죽입니다.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벌 수 있었을까? 그 얘기에 대한 또 해답입니다. 자, 보세요. 칼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빨려 들어가고 그 칼이 몸에서 빼내지 못했고 기름이 칼날에 엉켜버렸어요. 칼날이 빼낼 수가 없었어요. 하도 팻하니까, 기름이 많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에훗이 나간 뒤에 왕의 신하들이 가봐야 되잖아요. 지금 왕 혼자 두었으니까. 근데 안 가요. 왕의 신하들이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더 궁금하고 다락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서 보세요.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분명히 발을 가리우고 있다.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 본다는 뜻이에요. 용변을 보고 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칼날이 들어갔죠. 22절에 기름이 칼날에 엉켰죠. 그 다음 번역을 한국 번역에서는 안 했어요. 히브리 성경 번역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dirt came out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요절이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자, 칼날이 엉켰어요. 칼은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의 배에서 더러운 것이 분출됐어요. 그 더러운 것은 용변을 말해요. 변을 말해요. 자, 변 냄새가 나고 있어요. 문은 잠겼어요. 서늘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아하, 왕이 지금 용변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둬야 되겠다 라는 찰나에 에훗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에훗이 도망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자기 나라에 와 있는 그 모압 그 신하들을 나루토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10,000명을 죽였다 써 있죠. 그런데 그 모두 장사였다. 29절에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와 17절에 매우 비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단어예요. 매우 비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베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것은 살찌다는 뜻이 맞아요. 여기 장사로 번역한다는 용맹스럽다는 단어의 뜻보다는 그냥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단어, 그냥 심플하게 그 단어만 돼 있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그 정의로만 돼 있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묘한 단어를 씁니다. 샤맨이라고 하는 단어. 샤맨은 용맹스럽고 장사, 힘이 좋다라는 말도 되고, 그리고 비둔하는 말도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fat이라고 하는, 살찌다는 단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저자는 매우 비둔한 자 에글론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다 비둔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의 통치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향을 띱니다. 얼마나 약탈을 했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착취를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이 쪘어요. 그만큼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고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로부터, 그리고 암몬과 아말렉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얘기,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사건이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15절에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맞아요, 그렇죠?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그의 일을 하시니까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는 곧, 그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 말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베냐민 사람? 이렇게 의문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베냐민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잘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까지도 나오죠. 바울이 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저 무시무시한 에글론 왕의 손의 통치로부터 베냐민 사람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 그 다음 게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또 이상합니다. 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성읍, 내 딸 줄 테니까 점령하는 자 내 딸 줄게 라고 말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사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대단한 가문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온니엘이. 그리고 누구였어요? 갈렙의 딸, 사랑스러운 딸 악사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족속이었어요. 그렇지, 유다 족속 좀 돼야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될 만하지.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하고 게라의 아들입니다. 게라 앞에 붙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갖고 뭐 하겠다는 거지? 그 다음 더 엄청난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은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지금에야 뭐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뭐 글씨 쓴다고 자로 막 맞고 오른손 써야 된다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왼손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가 왼손 쓰고 막 이런 거는 시집도 못 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동양적인 사고와 또 과거에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에웃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오른손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 정도, 아니면 오른손이 일반적인 오른손잡이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그리고 왼손을 잘 사용하는 그런 에웃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요? 베냐민 지파 사람을, 게라의 아들을, 그것도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왼손잡이 에웃,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에웃이었기 때문에 에글론 왕 앞에 갔을 때 몸수색을 당하고 경비병들이 다 만져볼 거 아닙니까? 왕 만나는데 어딜 만지겠어요? 무기 차 있는 왼쪽 다리 만지지 않겠어요? 근데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허벅지 안쪽으로 칼을 숨겼어요. 그 누가 그럴 줄 알겠습니까? 그리고 칼을 찔렀더니 칼이 그냥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칼이 어디를 찔렀냐면 장을 찔렀어요. 대장 쪽을 찔렀나 보죠. 변이 빠져나왔어요. 변 냄새가 났어요. 신하들은 우리 왕이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하고 문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지나서야 문을 열고 그동안 에웃은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무기도 없이 하나 갖고 있던 검도 다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에글론. 근데 도망갔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좋은 가문도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신체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매우 정상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용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기드온은 그 수많은 그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딱 300명만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아무도 대들지 못하고 꼼짝없이 벌벌벌 떨고 있던 그 전장터에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꼬마 다윗에 던진 돌 하나였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투구와 검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돌 하나였습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5, 35 적어도 한 15,000명 이상쯤 되는 그 인원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것으로 5,000 가정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18해)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세 나라 연합군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왼손잡이면 충분했습니다. 왼손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가문이나 좋은 지적인 능력이나 돈이 너무 없구나,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는 왼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왼손 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또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가문도 아니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갖고 있지 못한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안에서 얼마든지 크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왼손을 들어 큰 나라, 큰 대단한 왕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치명적인 약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